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 백성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땅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자기 자랑을 내려놓지 못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며 다툼과 화용으로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과 부정직하게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를 가져
양경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저희들의 죄를 통해 자복합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진리와 생명이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삶은 끊어주시고, 사랑이 부족하고 교만과 오만한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말갛게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죄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만홀히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웃의 거짓 증거가 되지 않도록 열매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외식과 가식과 형식에 추한 사람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영안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역을 세상의 악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다듬고 고치고 바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완전한 율법과 확실한 정보로 우둔한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저희가 머무는 곳이 주의 성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늘의 빛을 담은 자로서 세상을 밝히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 최상의 하루하루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다스려지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모든 질병을 종식시키시고 예배와 삶이 자유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주의 귀한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위로와 치료와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일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생명과 시간, 물질,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 감사 선교장학건축 1000번째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평안과 형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질병과 사고와 이단과 죄악과 시험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 모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일에는 이 단계가 조금 더 내려가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1, 2, 3부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 항존직은 1, 2부 예배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 계속 해주시고 또 1년 1독 성경 통독 계속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용서와 회복이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과 사랑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 3년 동안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의 주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을 하신 내용의 핵심이 뭐냐?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삶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일평생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가실 때까지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3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러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 중에 하나인데 씨 중에서도 뭐 여러 씨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해요. 좁쌀보다도 더 작다고 하는데요. 눈에 잘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씨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다. 썩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왜 뭔가 막 크고 웅장하고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오잖아요. 유리 바다가 있고 엄청난 그런 시내가 흐르고 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여러분 겨자씨 그러니까 이게 잘 매치가 안 되잖아요. 겨자씨는 작고 보잘것없고 그런데 이 겨자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막 크고 화려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겨자씨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작은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자신이 작은 자로 와서 겨자씨로 인생을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오실 때 겨자씨처럼 그렇게 작고 화려하지 않은 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과 말구요. 무슨 왕이나 귀족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목수의 아들.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시골 마을. 그렇게 작은 곳에 겨자씨와 같이 우리 주님이 오셨죠. 일평생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겨자씨와 같은 작은 사람들과 함께 사셨죠. 세리와 죄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작은 사람들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어린아이 같은 작은 사람을 박대하지 않으셨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밤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마라.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죽지 마라. 그들을 생각해 주어라. 작은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라. 좀 심하다 싶은 말씀도 하셨고요.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높아지지 말고 낮아지고 작은 자가 되어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가난한 중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린 그 과부를 칭찬하셨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인 친히 가장 작은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굉장히 크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항상 작은 것에 관심이 있으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큰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큰 사람이 될 수 없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커지고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겨자씨가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큰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이런 말을 이제 그 서시에서 했는데요. 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작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그런 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 정주영 회장은 그 10원짜리 동전 하나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술가는 사소한 것 하나도 그냥 소홀하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거를 유심히 보고 관찰을 했다가 그것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라고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티끌 별거 아니지만은 그 티끌을 모으면 그것이 나중에 태산이 된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도 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될 수 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그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위로 막는다. 개미 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요? 80까지 간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시냇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 작은 고추가 맵다.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여러분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인데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작은 것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큰 피해를 가져올 줄은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렇게 큰 피해를 줄이라고, 이렇게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더 생명을 잃을지, 얼마나 이게 더 오래 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저 남미에서,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잖아요. 이 나비의 날갯짓이, 이게 이제 그 바람을 일으키는 나비의 날갯짓이 점점 커져가지고요, 이 바람이요, 미국의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랍니다. 여러분, 나비의 날갯짓이 그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그 시발점이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재난과 피해를 가져주는 이 토네이도가 나비의 날갯짓에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실로 놀라운 일이죠. 작은 것을 우리가 소홀하거나 작은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겨자씨였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도 괜찮지요. 우리도 이렇게 크고 또 머리털도 많이 나고 살도 좀 이렇게 붙고 걷기도 하고 옷도 여러분 멋있게 우리가 입고 구두도 신고.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멋있었느냐? 그렇진 않죠. 여러분, 겨자씨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빨도 없고 머리털도 없고 힘도 없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참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자씨.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지만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 같이 보였지만 잘한다는 것입니다. 잘한다. 여러분, 갈수록 몸이 자라고 갈수록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기고 부르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내 손으로 잡고 먹기도 하고 조금씩 말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겨자씨가 나무가 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은혜이죠. 여러분, 그냥 그 겨자씨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겨자씨가 계속해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은혜이죠. 어린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력, 이 자라나고 큰 어른이 되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력,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겨자씨만 보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만 보고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걸을 수 있는 능력, 말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것을, 그 생명력, 그 살아서 자라나는 그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자라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잘한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고 그냥 겨자씨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성 그리고 생명력 자라난다.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알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얼만큼 자란다고 말씀합니까? 이 겨자씨가 나무처럼, 그래서 풀보다 커져서 나무같이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엄청난 나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겨자씨가 한 3, 4m까지 나무처럼 무성하게 자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이렇게 와서 거기에 모여서 쉰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땅에 심긴 후에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모여들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겨자씨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큰 나무가 되어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쉼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생명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겨자씨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땅에 심겨져서 큰 나무로 자라났을 때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고 쉼을 얻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겨자씨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씨가 작으냐 크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잠재력, 그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있느냐. 여러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만 지니고 있다면 씨가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자라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다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겨자씨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들입니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힘이 이 겨자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큰 나무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은 제자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몇 명을 이렇게 딱 살펴보면 정말 겨자씨 같은 사람들, 갈릴리 어부 출신, 세리도 있고 무슨 직업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평범하다 못해가지고 부족해 보이는 정말 겨자씨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고 비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그 사람들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부족하고 미흡하기 짝이 없었던 그 겨자씨 같은 제자들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분량이 자라고 큰 사람들이 되고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이들을 통해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나가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겨자씨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강한 자들이 있는 자들을 택하신, 강한 자들이나 있는 자들이나 어떤 그런 높은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겨자씨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것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겨자씨들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겨자씨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무한한 생명력,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겨자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함께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멋진 나무로 멋진 삶으로 자라날 것을 여러분 믿고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아, 왜 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겨자씨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넣어주신 예수의 생명, 앞으로 자라날 나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좀 부족해도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분명 우리는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고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겨자씨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힘을 우리 안에 주신다.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귀한 역사, 이를 행하신 여호와께서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겨자씨로 시작을 했어도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겨자씨 같은 존재지만 우리의 끝은 많은 새들이 모여서 쉼을 얻고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겨자씨로 시작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고 불충분한 것에서 크고 완전한 것을 나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겨자씨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될 것입니다. 비바람, 눈보라를 견디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우리에게 오겠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도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겨자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 꿈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겨자씨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 이 생명력, 이것을 볼 수 있어요. 현실이 어둡고 절망적이라도
결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겨자씨인 여러분 나무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들이 깃들일 나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하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품은 겨자씨로 날마다 자라서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같은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셔서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큰 나무로 저희들 자라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하게 하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겨자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비록 겨자씨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이 세상에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세상을 향해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겨자씨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우리 안에 생명 주시고 예수의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겨자씨, 믿음의 겨자씨 되기를 원하는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